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이 납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하는 것이 신나지 않으면 인생에 큰 힘들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이 나야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직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또 주의 일을 신바람 나게 하면서 행복하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위임입니다. 위임.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 사셨고 마지막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위임이라는 그런 한 단어로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그들이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셨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애정을 멈추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위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그 위임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또 민족을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또 맡기는 또 위임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이 교회의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위임받은 것이죠. 12제자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인 우리 모두가 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위임을 하시면서 머리표와 꼬리표를 주셨죠. 머리표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누구의 권세로 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 가지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꼬리표는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적으로 또 다가오는 여러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외적인 여러 가지 또한 도전 유혹들, 또 힘든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위임받아서 하는 교회나 모든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감당하는 기관이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이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귀한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임마누엘의 약속, 맡겨진 일 감당.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그러면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덤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덤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러한 자기 일꾼의 고백이 있을 때 당당하고 덤덤하고 또 성실한 그런 삶을,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일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참 당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운지 모르죠. 당당했죠. 내적으로 질병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맡겨진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했죠.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의 모델이고 아주 모범을 보인 귀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일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보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실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교회마다 세웠던 그런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물건 늘어지고요, 그의 또 외모를 가지고 말주변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자신을 어떠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윤리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 윤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는 나의 실수입니다. 당신과 협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동역자 의식과 동역자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이 동역자 의식과 동역자 윤리가 없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저 동역자도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것이고요,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실수하면 내 실수처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덮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으로 서로 세워져 가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도 많은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긴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좋은 일인데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심을 걸고 맹세하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남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다 말은 4절 말씀 맨 끝에요. 다만부터 읽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 또 칭찬받을 자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확신이 분명한 일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일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분명히 양심을 걸고 맹세하되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다른 동역자들과 일을 하게 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의 일꾼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고요. 충성을 다하면 실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심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일했던 일꾼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하고 동역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찝쩍거려도 나는 충성스럽게 간다.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충성에 의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일꾼들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도 자기가 따먹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타락한 일꾼들, 부패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엄한 데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불러주셨는데, 누가 맡겨주셨는데 엄한 데 가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충성한다는 그런 의식들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세 가지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마다 인사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직분과 사명의 가치입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받은 이 사명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증인의 충성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가치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의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패거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자기가 추종하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파벌이 생겼습니다. 분쟁을 하죠. 이것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추종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패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3장에서 이 분쟁과 관련된 일들을 한마디로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바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심었다는 것이죠. 아볼로도 열심히 일했는데 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패거리가 생기고 어떤 리더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조직이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분파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이다, 판단받을 뿐이지 너희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아주 그 분파에 대해서, 그 패거리에 대해서 완전히 단단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과 주의 일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하찮은 것, 귀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이 하찮은 것이 되고 주의 일이 귀찮은 것이 돼버리면 그것이 너무나 초라한 것인데, 그 초라한 것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런 것이죠.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을 붙들고 신명나게 해야 되는데 그 초라하고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고 비하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우신 주일을 하는 것이 신이 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자리 잡힐 때 전심전력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 전심전력할 때 즐거움이 있고 신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래 했다고 무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된다고 또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은 일을 매년 해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임하는 은혜가 다 다른 것이고 열매가 다 다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바뀌어지는 그런 동역자들 때문에, 또 기도 제목 때문에 새로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들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충,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 말고 태도면에서 보면 변덕입니다. 변덕.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갔던 그런 아름답던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게으르고 초라한 모습들로 바뀌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변덕이 충성의 반대인 것입니다. 충성은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변덕입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주의 일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면 변덕쟁이들이 되는 것이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기대하며 나가는 종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쓰지 못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림만 잔 자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인생을 갖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일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행복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늘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우리 제자들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삶의 자리에들 가셔서 정말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교회 와서 엄청나게 시간을 바치면서 일하는 그런 개념의 충성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향기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설교하고 목회하고 또 기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을, 그런 성도들을,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일정 부분 모임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예배를 찬양대도 운영하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이 협력하고 부서들이 협력하고 위원회들이 함께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밀고 이러면서 교회가 항상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고요, 일꾼들이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그런 기능입니다.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역할들을 다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키우고 성도들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고 봉사했던 분들이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선봉대가 재직입니다. 구석구석 교회에 안 퍼진 데가 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요, 식사를 하더라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들을 재직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라고 재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충만한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맡겨진 일이 있을 때 또 협력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기도 부탁하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주님 영광 받으심을 기뻐하면서 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 일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줄이고 핵심적인 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정말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충성을 불태우고요, 또 그러한 것을 아름다운 교회, 뜨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면서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런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주의 일을 신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하면서 일이 있을 때 확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감당하고요, 또 자신이 못 가면 기도하면서 협력하시고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 먹으라고 또 밀어주면서 또 기도하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내일 아니면 전부 나 몰라라고 뒷짐지고 다 외면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충만한 교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뻑뻑한 교회에서, 냉랭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키울 수 없습니다.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충성하는 일꾼들이 없는 이기적인 그러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직들이 신나게 즐겁게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잘 자라 미래가 있고 새신자들이 정착해서 또 아름다운 일꾼들로 크고 이거 훈련받은 모든 재직들이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재직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충성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재직들이 지금보다 한 번 더 웃으시고요, 10분 더 기도하시고요, 한 명 더 만나서 악수하시고요, 또 한 번 더 차 한 잔 대접하고 또 한 번 더 문자 한 번 넣는 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 번만 더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하신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충성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분명한 충성에 대한 우리 고백과 태도를 갖추셔서 앞으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교회에서 더 신나고 즐겁게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멋진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